저처럼 57년생인데 60대 남자들이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넓은 땅바닥에 자기 집을 이렇게 세 군데, 세 명이 하면 정해놓고 조그만 돌멩이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튕겨가지고 3번 안에 집에 무사히 돌아오면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게임인데 이를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지만 60대 남자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된 것은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경험했겠지만 이 게임 안에 이미 삶의 축소판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MBTI가 ISTJ고요. 제 안에는 ENFP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로또예요, 로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모험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돌아올 때까지만 가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땅을 이제 조금씩 따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 아내 같은 ENFP는 그렇게 안 하고 데이터, 팩트 이런 거 없이 멀리 보내가지고 많은 땅을 한꺼번에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은 못 돌아와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들어오면 제가 딴 땅 거의 대부분을 빼앗아가는 결과가 나오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소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막 모험을 하고 투자하고 아주 난리를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2개의 관심사가 뭘까요?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총장을 했던 핸드폰을 안 쓰던 시절에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무슨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나 봤더니 첫째는 아파트 몇 평 사냐, 몇 평으로 옮겼냐, 평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애들 반에서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등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니까 평수와 등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한국 사회는 평등 사회다. 뭐 이렇게 해서 웃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산, 땅, 자녀 이 2개가 한국인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 아닙니까? 성경도 비슷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이 되라 뭐 이렇게 이제 지령을 내리셨는데 와서 세겜 땅에 딱 도착하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2개예요. 땅과 자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다가 드디어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은 아니지만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리는 때가 되면 강물이 이제 강둑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창일한 강인데 굉장히 이게 그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안에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탕류예요. 그럼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겠습니까? 부교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건설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어 건널 수 없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고 서면 요단강 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거고 이스라엘은 2000규빗 900m 떨어져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이제 쌓여선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내가 막아줄 테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라. 그리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걸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에 돌 1개씩 해서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심은 우리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첫 번째 출애굽 세대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복되는 건데,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될 거고, 결국 인식적인 변화가 주변에 일어나게 될 거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거기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모와 자녀에게,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런 경험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다음 온 땅의 주이신데, 그 온 땅의 주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온 열방의 족속들이 알면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고, 이 일로 부모와 자녀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두 개의 아젠다가 뭐예요? 자녀와 땅이죠. 그러면 이것이 벌어지는 무대는 어디에 있어요? 열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땅 따먹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윤데, 아니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온유한 사람은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학벌 따고 내신 성적 올리고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 성적 높이 따고 인턴십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따고 여러 가지 자격증들 봉사활동 갔다 오고 성형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무슨 논문 출판했다, 이러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게 온유가 도움이 되나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저희 학교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신약으로 외국에서 공부한 다음에 서울대학교 앞에 대학총교회라는 교회를 몇 년간 섬겼던 제자가 있어요. 서울대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스펙을 쌓는데요. 이미 학부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온유해가지고 무슨 땅을 기업으로 얻어,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한 채 얻으려면 종잣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라도 마련하고, 전세를 좀 이렇게 넓히고, 애들이 태어나면 학군지로 이사를 가고, 그 다음에 전세 끼고 갭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영끌 하기도 하고, 빚을 내 투자하기도 하고, 그거 갖고 안 되면은 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하고, 그래야 집 한 채 얻을 것 같은데, 온유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열심히 땅을 차지하려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냉혹하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땅 따먹기 경쟁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 거죠.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LA가 집가격이 오른 세계 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대비 LA가 47.9% 올랐어요. 2024년에.
2023년 대비 10.6%. 우리가 더 심하지만 미국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 불패죠. 오늘 제가 죽전에 아파트 하나가 있었는데 2010년인가 전원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원에 있는 주택 2층 집에 이제 들어가 살아요. 여기 팔고 그때 이제 저희 동수 형님이 지점장 관두고 이제 은퇴하고 계셨는데 제가 형님이 이제 안 오르겠죠 아파트니까 아예 안 오를 거야 이제 다 올랐어. 그래가지고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팔았어요. 이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내가 집 2채 가지면 아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제가 하나님의 가나안 자편에 선다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3부라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1, 2부 때 안 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좀 널널해가지고 가난한 자편에 서신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은 가난하십니까? 뭐 이렇게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만 집이 없다나 부모도 없고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밑에 여동생 하나밖에는 없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만 선다고 했냐. 가난한 자 있고 부한 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 편에 서야 대등해지니까 대화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나중에 집 2채 가지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얼굴 붉히며 팔 거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강력하게 과격하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런 선언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 아니 그 목사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뭘 더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이리 간 거예요. 뭐 어쨌든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엄청나게 오게 올라가지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 절대 죽전에 들어가서 아파트값 얼마나 상승했는지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뭐 강남에 있는 빌라를 경매라도 사라 뭐 이러고 제 막내가 95년생인데 직장에 들어간 지 2년 됐는데 선배들이 만나면 그 얘기 안 돼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걔가 강남에 있는 빌라를 경매하겠습니까? 지난 2달 전에 제 돈으로 결혼했는데. 근데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땅이 무주공산이라 그냥 들어가서 아무데나 차지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모세에게 돌아와서 열정당꾼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엔 적과 꿀이 흐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히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설교의 제목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는 여기서 제가 차용한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은데 걔네들 봤을 때 우리 메뚜기 같았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요 거인들이 철병거를 몰면서 여기 철병은 안 나오지만 성벽을 높이 쌓고 문을 달고 빗장을 지른 요새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철병 만드는 법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활 쏘는 거 배우고 칼창 만들고 그래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니죠. 한반도 역시 똑같아요.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에 신조어를 발표했는데 빗장도시라고 하는 신조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어로 gated city인데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은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에 안 살아요. 물론 뉴욕 맨하탄 빼고 바깥에 나가면 넓은 들판에 큰 집들을 놓고 거기를 벽으로 둘러쌌어요. 못 들어갑니다.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은 그 게이트에서 문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 집에 누가 왔는데 들여보낼까요 말까요 이러고 들어가요. 한국보다 심해요. 어떤 때는. 거기를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불러요. 빗장 공동체 이렇게. 그걸 이제 따가지고 최은혁이라는 여자가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바깥에서 새로 이주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인구의 회자가 되자 신조어가 된 거죠. 최은영 씨가 서울 25개구 160여 개 등의 평당 집값,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을 비교해 본 결과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 평균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학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 강남, 서초, 송파구에 모여 살다 보니까 빗장동시가 생긴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목동으로 확산이 있어요. 목동. 그다음에 제가 오랜 동안 한 10몇 년 살았는데 분당, 일산, 중랑구, 죽전, 동백, 동탄, 수원 여기 옆에 있는데 수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광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늘 아침에 용에서 오다 보니까 삼성 한복판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 여기도 장난이 아니겠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죠? 작은 빗장 도시겠죠.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요새를 쌓는 모습은 갈수록 치열해져서 제가 8호 딸, 8칠 아들, 9호 셋이 있어요. 전부 한국에서 중고 대학교 보냈습니다. 막내가 95년생인데 중학생 시절 전교 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남시의 중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의 모임에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ENFP니까 머리가 꽃밭이라 감투를 주면 잘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밑에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무슨 뭐 이렇게 꽤 큰 회사에 뭐 며느리도 있고 뭐 이제 뭐 부까부까 징징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고등학교를 보내는데 이제 막내가 중3 때 이야기죠. 한 15년 전에 이게 무슨 학원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 뭐 방과외 활동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여보 좋은 학교 특목고 자사고 뭐 외고 이런 데 보내려고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장관 청문회 이런 일들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었죠. 상위 0.1%나 0.01%는 그걸 오랜 동안 하는 거죠. 그 지금 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68회 1977년에 졸업했는데 원래 저쪽 현대사옥이 현재 있는데 거기가 저희 학교 휘문고등학교 있는 데인데 비원 창경궁 옆에 있었어요. 원래 민비의 조카가 세운 학교거든요. 그런데 강남을 개발하면서 강남에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야 강남이 제대로 도시가 된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내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데 고등학교를 보냅니까? 뭐예요? 땅.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 점수. 이거죠. 그래가지고 휘문고등학교가 대치동 한복판에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뺑뺑이 이랬는데 위에는 바로 윗세대는 그렇게 학교를 많이 좋은 데를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는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많이 못 보냈어요. 그래도. 그런데 지금은 2024년, 3년 의대 75명. 한 학교에 한두 명 보내도 잘하는 건데 75명을 보냈어요. 왜요? 대치동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뭐 저희 딸내미가 8년 만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40개월 됐는데 서초동 살아요.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냐. 제 딸내미가 이제 저를 닮아가지고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건 학대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일반 유치원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입시 경쟁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입시 설명회를 다녀요. 최근에는 또 방송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는 좀 학대다 이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반 유치원으로 또 몰리고 있대요. 영어 유치원 5살 내가 뭐 하는지 제 딸내미가 알아보니까 비만을 주제로 영어로 프리 토킹을 한대요. 5살 먹은 애가 7살에 의사를 목표로 고시를 보고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저는 유치원 못 다녔어요. 여러분 다녔습니까? 잘 살잖아요. 뭐 3살 먹은 애가 왜 가가지고 이 연필도 못 듣는 애를 가지고 영어 저희 시간 있으면 제가 애드립 하다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유재석이가 이렇게 하는 영어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이렇게 주고 빌려가지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해요. 보니까 핸드가 있더라고. 핸드. 내가 핸드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니야 핸드. 저 미국에서 3년 있었거든요.
야, 정말 영어 유치원이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거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유재석이가 뭐 한 광고 내는 거. 발음이 달라요. hand, George. 우리 그냥 조지 이러잖아요. 야, 정말 그렇게 안 해도 잘해요. 뭐 어쨌든 이렇게 빗장도시 한복판 안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난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벽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 달며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요. 신앙교육 소홀히 하기 시작한 거죠. 많이 소홀히 여긴 건 아니에요. 조금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는 어디에 도착한지 아십니까? 영화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벽에 붙여놓은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그렇죠. 한반도 지옥이죠. 입시지옥만 입시지옥, 결혼지옥, 그 다음에 입사지옥, 자녀 교육지옥.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청년들이 2010년부터 뭐 헬조선 이런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2013년, 15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저는 57년 닭띠로 58 개띠랑 비슷하게 저희가 베이비부머인데 아니 얘네들이 미쳤나? 정말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경제개발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래도 고생 바가지 좀 학교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도 하고 천막에서 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지옥이란 말을 안 하는데 얘들이 미쳤나 왜 지옥이래 했는데 저희 집에 셋이 청년들의 삶을 물어다 주고 저한테 청년의 삶이 어떤지를 청년들 집회 나가서 청년들 만나보고 하니까 진짜 걔네들이 지옥이라고 말할 만한 거예요. 강남에 사는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옛날에 대학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닐 때면 대학 5% 갔습니다. 가서 맨날 놀았습니다. 대모한답시고. 지금 인서울 가는 거 힘듭니다. 옛날에는 부자애들 공부 안 시켰는데 요새는 부자들 공부 더 많이 시킵니다. 옛날에 잘생긴 애들 공부 안 했는데 이제는 잘생긴 애들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 이게. 열심히 공부해도 기껏 해야지 이제 250만 원, 300만 원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어쨌든 250, 300만 원만 받아도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겠다는 청년들이 쌓여 있는데 250만 원, 300만 원 안 주잖아요. 그럼 250만 원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물만 마시고 공기만 마시면서 돈을 모으면 1년에 3천. 분당에 94년에 제가 이사 갔을 때 32평 전세가 6천이었고 매매가 1억 3천이었어요. 뭐 지금 아마 15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걔네들이 1년에 3천 모아가지고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면서 50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아니면 뭐냐고요. 수원도 막 10억 더 하겠지. 광교가 15억 한다며. 광교도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삼성이 옆에 있으니까 또 한 12억 할래나요? 왜 대답을 안 해? 10억 해요? 권사님은 앞에 계신 10억 합니까? 모릅니까? 10억 정도. 그럼 걔들 33년을 모아야 돼요. 공기만 마시면서. 그러니 저희 세대는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닥다리가 열려있고 위로 올라간 사닥다리 걷어찼죠. 일부 기득권층들이 나이 든 분들이 연금 더 많이 받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캄캄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열심히 노력해서 빗장도시 안에 들어갔어요. 세속교육에 올인한 거예요. 신앙교육 약간 등한히 여기고 그 사이에 우리의 신앙교육을 등한히 한 부모의 자녀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세상이 교회보다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 벌어져요? 주일성수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 가기 위해 주일성수 안 한다. 이건 예사일이에요.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70년대 80년대 간증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고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의 출석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된 완전히 반타작입니다. 중지자 자녀들도 안 나옵니다. 아니 중지자 자녀들이 더 안 나온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일산에 가면 일산에 있는 학원에서는 주일로 안 나오면 자르고 웨이팅 리스트에 대기 명단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래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이 세상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건 없네. 하나님은 입시와 성적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면 뭔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희석교육에 올인해서 도착해 보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고 자녀를 삼키는 땅인 거죠.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미국에 한 8년쯤 전에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충신 출신 제자가 부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미국 동부 지역 이민 1세대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미국에서 2년 공부하고 1년 안식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이민자들이 저한테 왜 왔냐 그러면 돈 떼먹고 왔다, 도망쳐 왔다, 망해서 왔다 이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럽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일이 한국에 있어서도 목표는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랬죠. 아닙니다.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 있으면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직업을 다 하면서 투잡 뛰고 난리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이들 공부시키기 때문에 80-90%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아이들의 80-90%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민 1세대 동부 지역의 부모들의 기도 제목 1번은 자녀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93년에 귀국해서 한 1000명 되는 교회 제가 교육 목사로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저한테 목사님, 벌써 30년 전 얘기죠. 서울대 의대 교수 가운데 중지자 자녀들이 많은데 상당수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건너 아는 장로님이 자기 사돈의 딸이 있는데 공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너는 공부하는 게 네 은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하고 약간 신앙교육을 등한히 했는데 지금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돈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걸 후회한다 그래요. 자녀가 명문대학을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미국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 전문인이 되면 또 백인들과 결혼해요. 그렇지 않으면 백인과 결혼 못해요. 주로 전문인들이 백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야 간신히 껴줍니다. 그래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와 명문직장을 다니고 전문인이 돼서 백인과 결혼해가지고 미국의 주류사회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거 뭡니까? 뼈저리게 뼈 파지게 고생해서 미국의 주류 약속의 땅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애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면 부모가 뼈 빠지게 고생해봤자 무슨 보람이 있죠? 뭐 어쩌자고요? 대화가 안 되는데? 동일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게 이게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35년생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뭐 여자애가 공부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못 다니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의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러나 권사님인데 저보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훨씬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저는 근처도 못 가요.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가 왜 안 됩니까?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소망과 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명문 직장을 다니면 뭐 합니까?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인지 아니면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땅 차지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이제 그러시는데 땅 차지해요.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서론이 길다. 빨리 본론부터 하라 그러는데 오늘도 서론이 길어가지고 지금 이제 딴짓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빌드업 설교를 하려고 밑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왔어요. 땅 차지하죠. 여러분 땅 차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다 창차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게 죽은 자들의 땅이냐 산 자들의 땅인지의 차이예요.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고
부유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안에 미움과 증오, 가족 안에 갈등, 심지어는 유산 안 줄 것 같으니까 100억씩 준다는데도 막내를 좀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형 둘이 찾아가지고 엄마 패서 죽였잖아요. 100억이나 준다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영원 주셨습니다. 이남 이년대 싸울 일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영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 안 싸웁니다. 뭐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여기 수원 이 지역에 좀 몇 평이라도 샀으면은 좀 뭐 날 텐데, 뭐 하고 계셨길래 그래. 그 땅 한 평 못 사고 뭐 하고 있나. 진짜 아쉽기 그지 없어요, 진짜. 정말. 그렇지만 어떤 때 감사해요.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죽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죽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엔 국회예요. 난 도대체 뭘 하나 모르겠어요. 청년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안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교회는 그래도 시편 20편 13절 기자처럼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산 자들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 그 땅은 산자들의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때 온 열방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전애들 가운데 있고 그분은 온 땅에 주로서 쟤네들에게 땅을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고 그때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장동 일당들이 그 땅 차지할 때 여러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몇 억을 집어넣고 몇 천억을 가져가요? 죽은 자들의 땅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저는 공당의 대표들이 나 주식해서 돈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에서 죄송한데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우리 청년들이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것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알바하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애들 키우고 있는데 노동만으로도 얼마든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돈을 낳는 세상에서는 돈이 주인이고 사람이 노예예요.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전 너무 그게 아파요. 제가 한번 어디 집회 가서 어른들 집회 2박 3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청년들이 노동만으로 살 수 있는 결혼하고 살 수 있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노동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돈을 나가지고 비트코인 해라, 뭐 주식 해라. 그게 정당의 대표들이 할 말입니까 이게? 전 목사로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분깃과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걸 믿고 이 말도 안 되는 미쳐 돌아가는 돈독에 미쳐있는 이 한반도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애들 교회 안 보내고 주일 성수 안 시키고 그렇게 보내가지고는 나중에 걔네들이 들어가는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온유가 뭔지 제가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900m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뭘 의미합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 땅 안에 들어가서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2계명과 3계명을 지켜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입에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에는 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쫓아내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오직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 안에 들어가서는 결단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말하면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7계명을 지켜서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간음이 일상화된 이 한반도에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오죽하면은 데이트를 자고 난 다음에 데이트를 시작한대. 저는 정말 이게 미쳐 돌아가는 것도 이게 유분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은 8계명을 지켜서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그 땅 안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이 산자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나 이웃의 밭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자들이 온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서서 벽처럼 서게 되는 거고 그것을 온 열방의 사람들이 보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온 땅에 주고 온 땅의 주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 딸내미 이야기하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았냐 물으실 테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서영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으로 이제 고등학생을 뽑는 이제 그 해인데 저희 딸내미가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전 주일날 절대 교회 학원 가면 안 된다 제가 막았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것도 막았어요. 성적이 이제 안 나오니까 아내랑 둘이 짜가지고 아빠 이번 한 번만 가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가지고 의지가 제가 못 꺾었어요. 안 되겠다 이거는 스스로 경험하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는 거 좋은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주의 성수 안 하고 학원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야. 아빠가 목사님인데 덕담하고 축복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막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내가 미리 말해야지. 미리 말 안 하면 왜 미리 말했냐 나중에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미리 말하는 건데 주의 성수 안 하고 가면 주의 성수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네 맘대로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재앙이 생겼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주의 성수 하지 학원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서현고등학교 붙었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안신년 갔다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만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꿀려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어는 곧잘 하니까 국어랑 수학 2개 이제 학원을 보냈는데 하나만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안 된다. 3개면 80만 원, 그때 한 80만 원 들었어. 3개면. 야, 안산공단의 여공의 월급이 10만 원 이 정도 할 텐데 어떻게 아빠가 한 아이의 사교육에 80만 원을 드리냐. 첫째,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려면 공간과 여유가 있어야 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으니까 뭐 공간이 있어야지 개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안 된다 그랬어요. 남의 집은 애들이 안 간다 그래도 부모가 학원 보내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애가 간다는데 안 보내냐? 엄청 투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지막에 뭐 저 자료는 다 알잖아요. 학원은 내신용이에요. 수능 딱 보니까 딱 드러나요. 뭐 과외 안 했지. 학원 많이 안 보냈지. 재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돈을 들이지 그 왜 재수하고 시간 버리고 돈 들이냐 이러는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온유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주시는지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수했습니다.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돼서 대학병원에 교수로 있어요. 제가 지금도 딸내미한테 네가 네 힘으로 거기 갔냐? 아니지. 당연하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애 셋
입시, 뭐 수시 이런 거 해가지고 떨어진 거 다 캡처해가지고 화면 캡처 다 보관했어요. 이게 걔의 흑역사, 세 놈의 흑역사예요. 맨 끝에 가서 합격 감사합니다. 요거 딱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그 당직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지 애는 못 보살피고 막 그냥 수도 당하고 뭐 그렇게 뭐 소송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한테 막 추정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다. 네 소명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네 소명이야. 받아들여야 돼. 했더니 아빠 소명이 이거 뭐고? 나 힘들 죽겠어. 이제 확 제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소명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그따위로 하면 네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 일만 생길 거야.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내 소명이 끝나는 날 네 생명도 끝나는 거야. 아 근데 이야기는 너무 심해서 그러면 충격 먹을까 봐 제가 그 말을 못했는데 그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로서의 네 생명이 끝나는 날, 네 소명이 끝나는 날, 네 생명도 끝나는 거야. 제가 손흥민이가 뭐 2주에 6억 번다는 얘기를 한 몇 년 전에 들어가지고 수업에 딱 들어가서 손흥민 2주에 6억 번다는데 부러운 사람? 했더니 네 부럽습니다. 한 두세 명이 그러더라. 제가 확 열받아가지고 손흥민이 부러워? 때려쳐 목회. 손흥민이 부러우면 돈 벌어 나가야지 왜 목회를 하려고 그래? 손흥민이 왜 부러워요 도대체? 목회자가 미쳤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뭐 쓸데없이 무슨 손흥민이가 부러워. 축구도 못하면서 뭐 축구나 잘해 말이지 뭐 그 실력으로 무슨 2주에 6억을 어떻게 버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왜 부럽냐고.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저 진짜 안 부러워요. 누가 뭐 어디 투자해서 뭐 연예인이 몇십 벌었다 뭐 어쩌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소망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안 주면 자녀들에게 줄 거예요. 자녀들에게 안 준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거기 안 준다 그러면 손주에게는 100%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요단강 건너 갈 날 얼마 안 남았어요. 3,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뭐 청년들은 빼고 대부분 50 넘으면 3, 40년 남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의 과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줄 그날을 바라보고 그 땅 안에서 한 하나님을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원토록 자녀들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신비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요단을 자녀들과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